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했던 시간들, 마주하고 있는 시간들, 마주할 시간들에 일어날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성경이 있는 분들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2편 위에 굉장히 긴 제목이 적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굉장히 긴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맞쓰길이라는 표현은 보통 해석을 교훈적인 시, 묵상시, 능력이 있는 노래라는 표현인데요, 시편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42편, 44편 등등에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쓰는 시이지만 꾹꾹 눌러서, 정말 마음 담아 꾹꾹 눌러 쓴 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본문의 힌트는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에돔인 도액, 사울,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찾아볼 텐데요, 사무엘상 22장으로 좀 더 가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이제 이 시편 52편을 저희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22장 위에 보면 또 제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울이 노베 제사장을 죽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1번 백수, 2번 백숙, 3번 왕. 얼마 전에 중복, 초복, 말복이 지나가고 있어서 여쭤봤는데,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입니다. 그는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가 봐도 왕이에요. 용모가 훌륭하고요, 흠잡을 곳이 없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용모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건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그가 마음대로 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 대해 표현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참 의미 깊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들은 이 사무엘이 온 밤을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 왕을 준비하시죠. 당시에 VVIP였던 사무엘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가서 이세의 집안에 정말 코질질이 볼품없는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요, 이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수금도 타고 전투에도 나가고, 블레셋과의 당연히 그 전투에서 골리앗을 목을 베는 그런 승전 이후에 이 다윗이 굉장히 잘 풀리는 인생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만약에 저한테 이런 유능한 부하가 있었다면, 또는 정상적이고 성숙한 리더에게 이런 유능한 신하가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야, 정말 대단하다, 너로 인해 우리 왕국이 튼튼해진다, 더 싸워라, 내가 널 밀어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도망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종관계입니다. 왕과 신하로 다윗은 굉장히 능력이 정말 뛰어났고,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오른손에 쥐어질 칼과 같은 정말 유능한 주종관계에 놓여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친구의 아버지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아내 미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왕은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학연지연 혈연을 세상에서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끈끈하게 연결된 관계예요. 이렇게 가깝고 끈끈하게 연결된 관계도 드물 것인데, 이 사울의 눈이 뒤집어져서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요. 오늘 시편 52편의 본격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이 21장부터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21장,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20장 말미에 다윗이 도망친 이후에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떨며. 이미 그 둘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몰래 시킨 일이 있어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중요한 임무를 맡겼으면 식량도 말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하여튼 준비를 잘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좀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구해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는 빵,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빵을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우리 그거 먹을 준비되어 있다, 거룩하다라고 주라고 합니다. 또 하나,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목을 쳤던 그 칼을 내어주겠다 하고, 다윗이 2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여러분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해 오면서 이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있는데 2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아히멜렉이 도망친 다윗을 도와주는 모든 사건을 그해 사울 왕의 부하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 왕의 부하인데 다윗을 아히멜렉이 돕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22장 9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가 빵도 주고 칼도 주고 내가 도와주는 거 다 봤어요 라고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나는 사울 왕의 당신의 부하입니다. 아니, 다윗도 당신 부하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 한두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2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호위병들에게 아히멜렉을 죽일 것을 명령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요. 에봇 옷 입은 사람 85명만 죽였다라는 게 그냥 그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 다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도액 한 사람이 칼춤을 춰요. 처참하고 비참한 일어난 것을 다윗이 듣고 꾹꾹 눌러 쓴 시편이 바로 오늘 52편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도망치면서 나를 도왔던 아히멜렉이 이와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52편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포악한 자에 대한 탄핵을 다윗이 어금니를 깎게 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여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날카로운 삭도와 같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그 도액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고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도액을 심판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죠. 텐트의 출입구에 커튼 같은 것을 달아놓고 살았는데 이 커튼이 출입문의 역할을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출입구가 되는 커튼은 가장을 상징을 하는데, 문 앞에 앉은 가장은 왕자, 보좌에 앉은 것과 똑같아요. 다시 52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장막에서 뽑아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같이 복수해달라는 하나님께 복수해달라는 것이고, 땅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내 뿌리를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다윗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도액과 아히멜렉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어제 일어났었던 일이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언젠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반응했어요. 도액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공과 인정에 눈이 멀어서 피바람을 불고 칼춤을 춥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울과 같이 우리도 연약하여 충분히 감정적으로 울분을 표현하고 우리 기분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도액과 같이 성공에 눈이 멀어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술 한잔하고 그냥 있지 뭐, 또는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냐? 아니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다 도망을 쳤겠죠. 잠깐 피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라면 정말 힘들지만 이런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당장 칼을 뽑아 들고 쫓아가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 원수 도액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달려가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더 이상 사울 왕 피하지 않겠다고 마주할 수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정말 안 되는 고백을 그가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도왔던 아히멜렉을 죽인 사건은 본보기예요. 니들 다윗 한 번만 더 도와봐, 이렇게 다 진멸시켜버릴 거야. 내가 칼로 다 쳐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미 코너에 몰려있는데 더 밀어붙여져서 낭떠러지가 뭡니까? 이미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다윗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노아 시대에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비둘기가 땅이 말랐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물고 왔을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발을 디딜 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세우시고 그 잎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고 절대 자라날 수 없고 절대 잎이 무성해지고 푸르러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고백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제 인생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였고 예배하는 자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의 힘을 믿으십니까? 어금니 깍 깨물고 내일부터 나도 이렇게.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일주일도 못 갑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고 살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도 사실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이 일어나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누가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지지했던 자들이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죽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그 자리에서 다 인내하고 견디시면서 그 모진 고난을 주님은 다 당하셨어요. 어쩌면 주님이 얼마든지 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냥 팍팍 뽑고 와서 그냥 한 대씩 지어받고 이것들 내가 구원하나 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왜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 돌아왔고,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도에게 고발, 아히멜렉의 죽음과 같은 비관적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다가왔고요, 7월이 벌써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열리고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또 어떤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러나 나는 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이 정말 선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자꾸 내어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마침내 갚으시고 역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